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편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정광석과 같이 성취하시는 영광의 그런 현장을 우리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발람의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족장들과 하신 약속을 계속 지켜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이걸 확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넉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다 가진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우리 1월 1일 날 우리가 신년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미국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기술 강국 일본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의학이 이것밖에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해보고 비난해보고 정말 승질내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스크에 우리는 잘못 당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냐? 발람은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뭐예요? 발람은 하나님 내가 발락 왕에게 뇌물을 먹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입술에 대해서 시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 나는 김혜영 장로님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김혜영 장로님처럼 갖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신탁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나는 유해순처럼 죽기를 원하며 유해순의 종말처럼 나는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발람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럽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옷 입고 같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천당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면 답이 없잖아요. 요즘은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돼요? 상속세가 이게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이건희 같은 경우 죽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지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까지 믿어서 발람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럽구나. 나는 이들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발람에게도 모든 열방에게도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이 풀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아름다운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돈을 준 게 얼만데, 너에게 집을 사준 게 얼만데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리고 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 안 되면 아유 그래 나 예수 믿었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가장 뭐 돈 많고 무슨 뭐 건강하고 뭐 이렇게 떠든다 해도 딱 예수 믿었어.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성경 참 얄궂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저주는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로 바꾸고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공고한 인생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원망하고 늘 시험하고 늘 하나님 도대체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만나가. 하나님 왜 고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원망하고 짜증냈던 이 곤고한 인생길에서 어머, 발람은 그게 부럽대.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게 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부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성경 구절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 결국 발람의 부러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웬만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모든 열방도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발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비록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에서 불신앙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왜 예수 믿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사실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뭐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도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구나.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도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초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경우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는 이 요압 평지까지 38년 동안 뺑뺑이 돈 거잖아요. 불뱀에게 물려갖고 노뱀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고. 정말 불신앙과 그 자격이 없는 거, 어떻게 이런 놈들이 예수를 믿는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도 그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곤고한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곤고한 인생입니다. 이거 안 믿으려고 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 인생 70, 강급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행복했다? 수고와 슬픔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게 하는. 그리고 그 만나는 얄궂게 하루치밖에 안 줘요. 내일을 오늘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공부한 인생이에요. 강영애 집사님 내일 준비할 수 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예수 살면 아닙니다. 여기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말 대박 터져갖고 10억 정도 나에게 줬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얼른 집에 가도 난 내일부터 행복할 거다. 뭐라 성경?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걷어가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이게 공고한 인생이에요. 그 공고한 인생 가운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이거 뭐야 인생이 이거. 김혜영 장로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걸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주식을 한든 뭐 펀드를 한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모아놓고 내가 말년에 노년에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 욕심을 내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업묘지에 있는 사람들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사실 지금 오늘 여기만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공고한 인생길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내일은 어떨 것이냐 매일 걱정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측이 안 돼. 근데 세상은 어차피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발람의 입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인생이 결국 형통함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의 좌부 다말과 간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성경은 얄궂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유다가 재밌죠? 유다가 혈혈단신으로 재밌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밌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으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38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유다를 기록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기록해서 너희들 보고 알아서 선택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공고한 인생 가운데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의 관계로 바꿔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잘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현장을 자꾸 내가 이익되고 내가 유익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애쓰며 살다가 꽝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의 관계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 자체가 권리이며 특권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 정년이는 공고한 인생이에요. 이 공고한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강 목사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냥 살아라. 너 남하고 비교하고 너 남하고 억울하고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왜 이런 학교 밖에,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주십사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최권사님을 만들어가는 거고 이권사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오직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처럼 하나님, 내가 뇌물을 먹었사오니, 하나님 이 발락이 그 뇌물을 먹었사오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이스라엘 저주해 주세요. 나귀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동물이 나와서 야 이 자식아, 너는 안 보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든 거 안 보이냐 이 자식아? 내가 언제 너에게 너의 명을 거역한 적이 있었냐? 이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차별화로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가로등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년이나 우리 승대는 아유 하나님 가로등 우리끼리 뭐 좀 모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가로등 이렇게 마성역에라든지 서울 천호역 같은 데 세우면 좋잖아요. 가로등도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 시골 산에 같은데 저 산 사이에 같은데 가서 가로등 탁 쳐박아 놓으면요 1년에 사람 하나 구경할까 말까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도 천호동으로 옮겨주세요. 나도 마성역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만나는 일주일에 딱 이틀치 줄 때는 주일날 전에요. 주일날 전. 안식일날은 이틀치 주는데 나머지는 다 하루만 줘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나 같은 놈이겠죠. 야 이거 얼른 해갖고 좀 내일은 좀 제주도 말로 간세 게을러 갖고 내일은 좀 땡땡이 차야겠다 해서 이틀치 쓱 가져왔는데 저녁에 내가 다 썩어버려요. 못 먹게 만들어. 내일 또 와. 그게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닌 거예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 이제 나 그만 이제 60도 넘고 쉬고 싶다 이렇게 해도 움직여야 돼. 유해승 권사님도 움직여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그 얘기. 결국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죠. 제사장 너는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정말 삼회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개입하시는 기적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복된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건대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하면 못하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같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종말같이 되기를 원하다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책임을 권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용서하여 영광스러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가제가 가제가 성은 돌아가세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수까지도 맞추고 성토로 나가세 성과들과 과학과 주의 분께 달리며 감각도록 기쁜 승리에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성까지도 마치고 성토로 나가세 원수더러 우리의 예수에서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의만이 영광스러운 온누리에 알리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역사까지도 마치고 성토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들로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자격 없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감격과 영광과 권리와 책임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